서울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시작과 함께 이제 끝을 맺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시작부터 우리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국어 실력만 가져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고, 또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전도 선교 구제할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며, 더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제2 처소에 대한 바로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과학 첨단을 이야기하면서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믿으려고 하지를 않지요. 그러면서 본인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젊은 이들에게 그 지성, 이성을 강조하면서 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국은 바로 우리들 가운데 만들면 되고, 지옥은 바로 이 세상의 불의한 세상이 지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그 논리를 펴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설득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설득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으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꾸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이해하려고 자꾸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한계예요. 그것이 큰 장점이지만 또한 그것은 그에게 결정적인 한계요, 그게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선에 이상이 넘어가면 이것은 이 결단의 문제지 내가 이해하고 설득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도 그랬죠. 내가 이해하고 예수님 성경을 믿느냐, 그게 아니라 믿고 나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백날을 가도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 이해하고 다 어떻게 납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열려지는 것도 아니죠. 이성의 한계가 있으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의 사람, 파스칼이죠. 이 파스칼은 이 어린 나이에 이 병으로 몸이 약해가지고 일찍 요절을 했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머리가 좋은 이 파스칼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 지성이 더 빛이 나고 탁월한 그런 철학자요 수학자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천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재였던 거죠. 그래서 그가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뜨거웠던 체험, 그것을 날짜를 거기다가 써놓고 그리고 이 가슴에 품고 다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생 일대에 그런 큰 능력을,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스칼의 이 철학은 당대의 이 성인이었던 최고의 철학자였던 이 데카르트와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데카르트가 문병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데카르트가 이 파스칼 어린 젊은 천재의 이 문병을 와가지고 같이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카르트 아시죠?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주 유명한 명제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바로 이성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파스칼은 천재 중에 천재지요. 거기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이해를 하니까 달라요. 벌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랬다고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어요. 생각한다는 데 있어서는 존귀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바로 이 갈대와 같은 그런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에 불과한 것이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해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바로 이 파스칼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파스칼은 참 문학적으로 멋있게 얘기하는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문학적인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바로 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이성을 가진 존귀한 존재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에 대한 이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를 발전시키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인간은 사악한 바로 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두 본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두 본성을. 그래서 갈대에 불과하다. 이 갈대는 바로 이 비참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를 씻어야만이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존귀한 존재의 이성을 가진 존귀한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를 않으면 그는 언제든지 사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최고의 지성을 가진 아인슈타인이 핵에 대한 것을 만들어 놔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만들었지만은 인류에 큰 재앙을 끼치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무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비참한 존재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비참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성 시대에, 그죠? 이 근대의 이성 시대에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면은 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유엔을 만들어서 같이 한번 토론해 보자 해서 유엔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토론해서 서로 이 양식이 풍족, 이거 옥수수가 많으면 옥수수로 저쪽 주고, 쌀이 이쪽 많으면 쌀이 이쪽 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나무가 많으면 나무 벼서 이쪽 주고, 그다음에 철이 많으면 철을 이쪽 주고, 그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무역을 하면 세상에 굶어 죽는 나라 백성이 어디 있으며 그냥 못 먹어서 죽고 물 없어서 죽는 바로 이 현실 속에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냐,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인 최고의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충분히 토론하면 인류는요, 이 아프리카 물이 없어서 오염된 물을 먹어서 그렇게 병들어 죽고 굶어서 죽고, 어떤 데는 막 남아서 막 그냥 이 가축에게 주고, 그다음에는 개에게도 막 그냥 좋은 거 해서 돈 들여가서 주는 이런 불평등한 세상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대화를 해서 이성적인 위대한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모여서 우리가 한번 합의하고 평화 협정을 맺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 평화의 인류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세계 제1차, 2차 대전, 그렇게 존귀하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결국은 잔인하게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화합도 못하고 바로 그런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엄청나게 반성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고 했는데 도대체가 이 잔인한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에 대한 그 갈등이 있잖아요. 철학은 질문만 있고 대답이 없으니까 계속 고민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같이 모여서 평화협정을 맺으면 이게 평화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더 배워야 되느냐? 더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더 잔인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더 배워야 되느냐? 아니면 더 뭐 해야 되느냐? 이런다고요. 왜냐하면 그 결론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인간은 두 본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이성의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바로 이성의 바로 이 근대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엄청난 발전을 이뤘잖아요. 이 전등도 만들고 기관차도 만들고 전화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뭐 지금 엄청난 것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잔인성은 바로 드러나게 된다 그 말. 그렇잖아요. 지금도 계속 잔인한 것이 드러나. 이 동물도 아니고 우리끼리 유엔을 만들어서 합의하고 서로가 이렇게 하면은 아니 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 그 어린 아이가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물도 깨끗한 물 못 마시고 왜 저렇게 죽어요? 물을 펑펑 써 제끼는 나라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먹다가 막 그 맛집 찾아다니면서 막 그냥 버리는 것이 막 엄청난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대화를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인간이 죄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엔을 모이고 별짓을 다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된다니까요. 왜? 인간의 본성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인간 본성을 알아요? 알긴 알지만 안다고 하지만은 인간의 바로 이 두 본성의 이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희망과 같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교회의 공동체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우리가 그나마도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이 삶을 보여주는 바로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인류의 이 빛이 되고 인류의 소망을 주게 되는 바로 이 사역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도 인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의 세계관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계셨으리라 생각해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딱 끝내놓으면 교회가 어떤 것이고 세상은 어떤 것이고 교회와 세상은 교회와 세상 나라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고 그리고 천국과 교회의 관계, 천국과 세상의 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제가 전부 다 말씀 주셨는데 길게 다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은 그래도 제가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자꾸 넣으셔가지고 바로 이 성경의 세계관, 말씀의 세계관으로 다 무장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사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다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각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데 힘과 또 담대함을 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세상을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생각하는 갈대라.
생각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갈대에 불과하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다. 비참한 존재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인간이 아무리 문화를 발전하고 인류를 발전시킨다고 별의 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성이 있어서 뭐 별짓을 다 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잘하면 변화가 되겠지.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없습니다. 교육을 잘한다고 변화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 변화됐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면 왜 교육합니까? 그거 한계를 알고 하는 거예요. 한계를 알고. 한계를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 알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지요. 한계를 알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만이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렇죠? 6절 말씀도 그거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라. 이 계속 반복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 표시에 복이 있으리라. 복을 딱 그 표시해야 돼. 요한계시록에 복이 7번 딱 나와요. 7번. 복이라는 단어가 7번 딱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표시해 보시죠.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복이 있으리라. 자, 그다음에 12절도 보세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반복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표시해 보세요. 상이 있다. 상이 있다.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상급이 있어. 상급. 상 받는 분이 있어요. 상 받는 분. 면류관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그리고 상급이 있어. 상급. 상이 있습니다. 상. 이 자유주의자들은 상급이 없다고 자꾸 얘기해요. 뭐 천국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천국에 무슨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느냐 그런다고. 가만히 이성적으로 따지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다 같이 올라갔는데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면류관 쓰고 누구는 안 쓰고, 있을 수가 없겠죠. 다 평등하게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상급이 뭐냐?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구원받아서 상급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너희들이 나의 상급이고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천국에서의 상급이 무엇일까? 천국에서의 상급과 면류관이 무엇일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다고요. 어떤 차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 이 죄를 짓고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옆에서 졌던 그 강도처럼, 주님이 임하시는 그 나라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평생 나쁜 짓 하고 살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아가지고 이제 기쁨으로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불의익도 덮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막 그냥 팔 걷어붙이고 막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면서 전도도 열심히 해서 뭐 나중에 막 전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막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막 그랬어. 나도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헌신했던 그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에서 막 주일학교도 할 때도 막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나는 모르지만은 그 주일학교에서 나중에 커가지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도 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다 되고 막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줄줄줄줄 막 열매를 맺은 거예요. 천국에 가서 두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한 사람은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뭐 맨날 못된 짓만 했으니까. 근데 한 사람은 찾아서 막 너무 반갑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뭐 직분은 그때는 없겠지요. 거기 가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 소망교회 집사님, 권사님 계실 때 내가 주일학교에 그 음식을 얻어먹고 권사님이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거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나는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그 소망교회에서 전도하실 때 그때 내가 이 전도 용지를 받고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장로도 되었고 또 권사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바로 이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은 줄줄줄 연줄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급이죠. 그게 면류관이죠. 똑같은 기쁨의 천국의 잔치에서 바로 그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내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래서 내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네? 갚아주리라. 반드시 상을 주시리라.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세요. 자기 두루마리는 뭐죠? 두루마리는 이 책을 얘기하는 거고 두루마기는 자기 옷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루마기를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표시하죠. 복이 있다. 몇 번 나온다고 했습니까? 7번. 두루마리를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 새하얗게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여러분 단저 말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막 이단들처럼 막 더해서 지멋대로 해석해서 설교하고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말씀을 다 전하지 않고 이 말씀을 중요한 것을 전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격려와 또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듣고 전하고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몇 번요? 세 번 지금 강조했어요. 3번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데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소서 그런 뜻이죠. 우리 주님 오소서. 마라는 주님이고 나는 우리들이고
우리 주님, 마라나 우리 주님, 타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청원이죠. 오다라는 뜻도 있지만 청원, 오소서, 오소서. 그래서 우리 주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우리 주여 오소서, 그런 뜻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다 그 의미에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서로 인사가 샬롬, 샬롬. 이스라엘의 전통 인사 샬롬, 샬롬.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소서. 이게 인사말이었어요. 인사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인사말. 바로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3번 반복했고, 그리고 7번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자기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속히 오셔서 상을 주게 될 것이다,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두 반응과 두 결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 세상의 종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멸망, 지옥으로 가는 날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결말인 거예요. 두 결말. 믿는 자는 위로를 받고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들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근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맡겨드리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염려 근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길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능력. 오늘도 여러분 힘내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